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는 그런 삶, 세상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외국에 나가 살면 애국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애국가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끔씩 이렇게 선교 현장에 갈 때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또 우리 조국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잠시 우리 한국 식당에서 TV를 잠시 보는데 우리 자동차 산업이 너무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저희 나라의 이런 기초적인 기계 산업이 무너지고 또 전기 전자 파트가 무너지고 조선업이 무너지고 이제 자동차가 너무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같은 나라는 3년 안에 한국에 있는 반도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는 인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니까요. 그 인력들을 전부 다 국가가 다 100% 책임을 지겠다면서 반도체 산업만 뺏으면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많이 하니까 반도체 인력들을 키우고 있는 그러면서도 많이 하니까요. 복음만 딱 방해를 합니다. 교회만 방해를 합니다. 이래서 선교사들을 조용히 많이 하니까 추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인정해 줄 테니까 모든 교회는 나라에 등록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발각이 되어지면 그런 가운데 많이 하니까 목회자의 설교까지 전부 다 검사를 해야 되고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복음만 딱 많이 하니까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저희들도 우리 노예도 저도 광고를 드리겠지만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법안을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노예도 이번에 이 부분들 때문에 우리 교육 파트에서 우리 학생들 동성애자 여기에 우리도 인정하고 합법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학생조례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동성애자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성병에 걸리지 않도록 콘돔을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는 성소수자들을 조금이라도 혐오하게 되어지면 법적인 처벌을 하겠다. 이게 학생 인권 조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남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아마 어제 저녁에 혹시 저도 갔다 와서 늦은 시간에 오늘 준비를 다 하고 잠시 너무 우리나라 이슈 되어지는 내용들이 많아서 뉴스를 잠시 좀 보려고 TV를 봤더만 아마 어제 보신 분들도 있죠. 성소수자들을 위하여 법안을 만들어서 이들을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양심과 마음과 도덕에 향해서 놔둬야 된다. 이러면서 두 파트가 얼마나 지금 싸우고 있던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들도 사람인데 맞아요. 저희들 다 존중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 여자분이 하는 말이요.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어진 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지 이걸 법안을 만들어서 동성애자에게 부모가 너 동성애 하지 마라고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그 법을 왜 만들려고 하냐.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많은 일들, 지금 이 내용하고 오늘 성경 내용하고 제가 하는 내용하고 뭔 상관이 있냐. 여러분, 그냥 한 달에 200만 원 내 먹고 마시고 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하고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죽게 되어진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팔려서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사건이 며칠 안 있거든요. 2, 3일이면 예수님이 죽게 되어져서 겟세마네에서 피를 토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공감은 합니다. 아, 예수님이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구나. 그런데 동감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고 이 시대의 아픔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쌓여야, 우리 자녀들이 고통과 싸움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 시대가, 특별히 우리 민족이 너무 여유가 없는 거 있죠. 우리 태국에 선교 갔을 때 1시간 넘게 거의 2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데요, 엄청나게 차가 밀려요. 그리고 새치기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거기다가 오토바이 계속 들어오죠. 제가 한 2시간 가면서 빵 소리 한 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혼자 다니고 선교사님 다닐 때 한 번도 경적 울린 소리를 못 들었어요. 저희 나라는 어떻죠? 조금 운전 미숙하면 내려가지고 야구 방망이로 쭉 때리려고 하는 시대에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배려가 없을까? 가면 갈수록 너무나 많이 어려운 가운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오늘 가사처럼 이 조국이 필요한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이 시대의 해답으로 답을 주는 그런 요셉 같은, 에스더 같은, 다윗 같은, 디모데 같은, 다니엘 같은 귀한 일꾼들이 세워진 교회, 우리 후대들 되어지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한 시대를 바라보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이 시대의 답이 되어지는 그런 일꾼들이 나오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해봤는데 오늘 한 번 더 해볼게요.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 뜨지 마시고요, 눈 떠가지고 대답하지 마시고 눈 감은 채로 대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른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자, 조은혜 집사님 웃고 계시는데 아마 뭐가 보입니까? 제가 오른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말하고 싶은데 틀릴 것 같아서 말 못하죠. 볼펜입니까? 성경입니까? 아니면 컵입니까? 제가 뭘 들고 있죠? 여러분 다 한 가지씩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맞은 분 손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 떠 보세요. 맞은 분 혹시 있습니까? 뭘 들고 있습니까? 네, 고은 집사님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들고 있습니다. 네, 혹시 아무것도 안 들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2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봐놨습니다. 네, 2분 알겠습니다. 다음 줄 준비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 중에서 두 분만 아무것도 안 들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고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예측이죠. 우리가 눈을 감고 깨어있지 못하면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육신적 잠을 자지 마라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제가 일대지 아무것도 적지 않았거든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가 물음표를 던진 이유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비밀이 없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옵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 상 앞에서 로마 군병들과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권력자들이 너 예수의 제자가 맞아? 너 예수 믿지? 라고 물어보고 맞다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많이 하니까 처형시킬 일들이 계속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두려운 세력들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제가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기도가 안 될 때는 보니까요, 내 자신의 감정 컨트롤을 내가 잘 내 자신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문제, 사건, 여러 가지 문제, 위기들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을까?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위기와 문제들이 왔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니까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내 유익만을 위해서. 그러면서 뭐냐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저도 모르지만 믿음이 없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각인되고 오랫동안 뿌리 내렸던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 많이 하니까 드러나요.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요, 내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질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빠질 일들이 많을 것이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난 요즘에 시험 들었습니다. 니꼴 뭐 하죠? 복음 누리는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난 요즘 문제, 사건, 위기가 와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 누리는 기도 사실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전 요즘에 힘이 없습니다. 기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분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이요, 명령이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너에게 갚으시리라. 내가 요즘에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힘듦과 한계 속에 있다. 이 말은 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무릎 꿇는 그 일이 내가 소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젊은이든 연세가 드신 분이든 남자든 여자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누구든지 간에 문제는 있습니다. 큰 문제든 적은 문제든 그리고 중요한 문제든 사소한 문제든 누구든지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기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작은 문제라도 큰 사건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근데 오늘 제자들은 이 비밀을 놓쳐버렸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분들은 오늘 저희들을 볼 때 되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봅니다. 아니면 너희들 예배 드려라.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무 관계없이. 그런데 영적으로 조금 민감한 사람들은 저희들을 되게 어리석게 보고 미련하게 보고 그러고는 아주 등신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내가 크면 클수록,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 책임과 무게와 더 많아지고 더 무겁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 그랬을 때는 무거운 일들을 짊어지고 간다라고 하는 게 중직자의 의미입니다. 이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골방 기도가 없으면 시간 가면 갈수록 뭐 하냐니까요. 지치고 피곤하겠죠. 하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일이 사명이 되어지고 소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집니다. 우리 조매욱 권사님 친정어머니 하시는 말이 있잖아요. 눈 좋아지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전에서 헌신해라. 나는 교회 가면 교회 들어가자마자 휴지 먼저 찍는데, 애들이 버려놓은 껌종이 이런 거 줬는데요, 하나님이 눈까지 어둡지 않도록 밝게 해주신대요. 아, 그래, 맞다.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신다. 그래, 저게 맞는 고백이구나. 그렇구나. 한 시대에 많게는 2만 명이 넘게 모이는 시대를 움직이는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에 있는 자기 교회 많은 분들이 교회를 구경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셨는지 후배들이든 선배들이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스펄전 목사님은 본당의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그분들을 다 모시고 갔다는 겁니다. 그 지하에 가서 스펄전 목사님이 감동 가운데 이렇게 가만히 그분들을 데리고 가 있는 겁니다. 그 지하에는 뭐하냐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랑하는 분들이 그 골방이 있는데 전부 다 들어가서 뭐하냐니까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울고 붙는,
그러면서 스필전 목사님이 감동 가운데서 이곳이 나를 부흥케 하는 원동력이다. 이곳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발전소입니다. 이곳이 없었더라면 나는 내가 되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올 때마다 많이 하니까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려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내의 손이 올라갈 때 자녀들은 흥황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내의 손이 올라갈 때 남편이 하는 억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손이 올라갈 때 자식들은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하시고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반대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어리석은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보 같은 시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딸 가진 부모님들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친정 부모님들이 이 딸을 시집 보낼 때 엄청나게 고생 가운데서 시집 생활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원치 않겠습니까? 저도 딸 둘이 있잖아요. 내가 가끔씩 우리 세정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정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또 네 전문성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네가 벌어가지고 너희 가정이 먹고 산다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거는 덕이 안 될 수 있다. 남편이 벌 수 있도록, 남편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내조하고 기도하는 사람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어져라. 전도자가 되어져라.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멜렉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아멜렉과 싸움에서 지게 되어집니다. 그걸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골방기도 회복할 때 자녀들은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부르짖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내 삶과 모든 현장, 그리고 교회, 그리고 관계된 전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니 기도해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지지난주에 읽었던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오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이번 주간
회복해야 될 나의 기도, 여러분 찾아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새 가족들하고 예배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내 집에 불이 났을 때 119에 전화를 하면 소방차 보내겠냐 안 보내겠냐 의심하는 분이 있냐. 우리 집에 지금 환자가 급한 환자가 있을 때 119에 전화를 하면 앰뷸런스 보낼까 안 보낼까 의심하냐. 우리 집에 지금 칼을 들고 강도가 들어왔는데 112에 전화하면서 우리 집에 칼을 들고 밖에서 지금 강도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전화를 하는데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경찰차 올까 안 올까 의심하고 염려하고 전화하는 사람 있냐? 우리 그러지 않지 않냐?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흑암이 제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불신앙 가운데서 기도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자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그런 기도 하지 말아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 두 번째로 많이 하니까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하지 못할 여건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 때문에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맞게 되어집니다. 모욕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도록 다 잃어버렸다니. 모든 특권, 권세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가장 원망하고 가장 불평해야 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요. 영원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인 천국 백성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집에 자녀들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친구는 밥을 주면 엄마 잘 먹겠어요, 감사해요, 엄마 수고했어요, 그리고 맛있게 먹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요, 엄마 난 이거 먹기 싫은데 왜 이거 해줬어? 엄마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왜 이거 안 해줘? 나 진짜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엄마는 맛없는 것만 해가지고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안 먹잖아. 싫어, 안 먹어. 그럼 부모님들 어떻겠어요? 엄마 수고했어요.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된장국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먹는 친구하고 일어나자마자 똥냄새나. 싫어 이거. 부모가 이 딸 둘이 보면 누가 예쁠까요? 세연아. 다음엔 네 같으면 누가 예쁠 거겠노? 1번이가 2번이가? 응? 1번. 그래 말이야. 나도 1번일 것 같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느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만약 확신의 기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롯의 사이들은 이런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에 얘들이 철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깨끗할 때 복음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저희 교회 체육대회 하는데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마죠. 저희들은 우산 다 준비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일 비 안 와요. 철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될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뭐하냐니까 사명의 기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이런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돈벌이를 하게 되어진다. 이분은 가면 갈수록 많이 하니까 이상해집니다. 사명을 가지고 병든 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돈도 따라오는 것이죠. 안정된 내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 되어진다. 비참하잖아요. 내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조국의 미래를 하나님 내 손에 주셨다. 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 진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야 되겠다. 사명이잖아요. 내가 안정된 직장 때문에 공무원이 되어진다. 비참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이 당신하고 산다. 비참한 일 아닌가요? 어쩔 수 없이 산다. 우리나라의 원수가 참 많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무 많아요. 왼수. 옛날에는 왼수 그럼 대통령인데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 집에도 왼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왼수야, 저 왼수야 해가면서. 사명이고 감사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드는 이 전구 하나 사명입니다. 내가 250만 원 벌기 위해서 이거 만든다. 비참하잖아요. 저는 우리 올 때마다 새벽기도 할 때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 두 분이 부부가 이 건물을 청소한단 말이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깍듯이 인사합니다. 정말로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만약에 사명 가지고 한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자식들이 용돈 안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청소한다.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제자들 좀만 깨어 있으면,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송유진 집사님 딸 둘이 있는데 그 딸 중에 한 명이 교회 사모님이 되어진다. 얼마나 기도할까요?
그 무거운 일,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오늘 여기 강단에 선다.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시온이가 여기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 너무 감사한데 은혜빛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진다. 박춘치 집사님 어떻겠습니까? 내가 저 자식을 위하여 시험에 들어야 되겠다. 그러겠습니까? 내가 내 아들 시온이 뵈기 싫어서 내 교회 안 간다 오늘. 그러겠습니까? 아마 그래 안 할 거단 말이죠. 저 역시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이 여기에 쓴다. 얼마나 기도가 되어지고 얼마나 믿음으로 부르짖겠습니까? 저는 공감과 동감을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방송실에 있는 우리 정유철 집사님이 공감과 동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이렇게 풀어서 글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함께는 합니다. 그게 공감입니다. 같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동감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주님이 기도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 기도해야지. 아멘. 부르짖어야지. 은밀한 중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나는 그런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은혜빛교회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